창세기 원어강의 나무와 선녀 이야기 9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셋째 날은 진리의 물에 빠져 죽어서 묻혀 살아난 그러한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과 묻을 나누십니다. 바다는 나쁜 것, 묻은 좋은 것 그렇게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진리의 물속에 빠져 죽이심으로 마른 땅인 묻을 만드시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기간 동안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홍수에 빠져 죽은 애굽 군대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용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 군대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애굽의 종이었고 애굽의 가치와 애굽의 사상을 내심으로 생각하는 애굽의 군대였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죽은 것이 바로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라는 진리에 빠져 죽어야지 내가 묻히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씨를 가진 생명으로 그러면 이렇게 묻히러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씨로 담은 그 생명에게 나오는 것은 무엇이죠? 그 씨가 가진 생명이겠죠. 그것을 오늘 보면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합니다. 씨를 가진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날, 씨를 가진 생명을 만드시는 날입니다. 이렇게 물과 묻을 나누어 묻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시는 것이 창세기 셋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셋째 날 드러난 묻에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씨를 가진 생명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진리의 물이 거두어져 구원의 묻으로 드러난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으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씨를 가진 생명체가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11절에서 진리의 물이 거두어진 은혜의 땅에서 나오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역성경의 번역을 분석하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라고 해서 뭐뭐와로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는 원문에는 전혀 없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씨를 뿌리는 연한 풀, 푸른 풀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씨가 안에 있는 열매 맺는 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싹이 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물을 거두어 묻히러 들어간 땅에게 싹이 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싹이 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샤라는 동사가 히필령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히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군대 가서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사용하는 사역형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 히필 동사는 영어에서 사역 동사적 개념으로 말한 자의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는 동작을 표현할 때 히필령으로 사용합니다. 미완료는 동작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지요. 말씀의 화자인 하나님께서 땅에게 싹이 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씨를 뿌리는 풀이 나게 하시고 씨를 가지고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억압하고 붙들고 있는 그 사탄의 실체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 실체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누군가의 노예로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욕망, 선악 까먹은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나를 온 우주의 신으로 존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박살낸 뱀의 머리가 바로 나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뱀으로 살고 있는 나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나의 머리가 삭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몰되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믿는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직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해하고 곡해된 구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 나의 주체성과 자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구원입니다. 나를 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주체성과 자아를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부수고 박살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 속으로 함몰되는 개념으로서의 구원입니다. 씨 뿌리는 풀과 열매 맺는 나무. 창세기 셋째 날 바로 세 번째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교회가 이렇게 하늘의 생명을 씨로 담을 수 있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표현으로 씨 뿌리는 풀과 씨를 가지고 있는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씨를 뿌리는 풀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총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2절에 그가 푸른 초장에 내쉬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자라는 말은 씨를 뿌리다는 말도 되기도 하고 열매를 맺다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풀과 나무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씨 맺는 칠수라고 했는데 여기 맺는 히브리어 자라는 농사로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고, 그 씨를 가지고 있는 나무는 그 씨의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와 열매 있는 나무는 생명의 근원인 씨를 가지고 있어서 그 씨를 파종하고 열매를 낼 수 있는 풀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씨를 파종하는 것과 열매를 내는 것은 생명의 번성과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란 인물은 생명의 씨와 열매를 가진 자로 성경을 묘사합니다. 온 세상이 기근으로 먹을 양식과 농사 지을 씨가 없는 시대에 오직 요셉에게 양식을 자라게 하는 씨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양식으로 사람들을 거두어 들였고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씨를 주어 뿌리게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씨를 뿌린 예수님, 이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을 보내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늘의 생명을 내용으로 하는 말씀의 씨를 건네주신 것을 그대로 모용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늘에 양식이 없어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건네주어 하늘의 생명을 살게 하는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고린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니.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씨는 영생을 얻게 하는 진짜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씨를 생명으로 받은 우리에게 그 씨가 심겨지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의의 열매는 더욱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로 자라가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실어받은 여러분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있다고 진리를 알았다고 스스로 자기의 의를 챙기지 말고 그 복음과 진리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씨가 여자의 후손이 그 말씀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성경은 말하죠. 성경에서 씨는 아주 중요한 구원론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 즉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뱀의 머리로 비유된 선악과 먹은 우리의 머리를 박살내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로 만드시는 교회의 창조와 성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씨를 말씀으로 받은 교회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말씀으로 받아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것인데 이는 구약에서 이삭이 씨를 뿌려 100배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된 이야기로 설명되었고 100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00이라는 것을 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한 훈민정음의 한글입니다. 100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온 세상이 기근으로 굶어 죽어갈 때 요셉만이 씨를 가지고 있어 그 씨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설명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씨로 받아 그 씨를 뿌리는 자로 열매 맺는 자로 있게 되는데 그의 존재와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성장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광명체가 빛을 비추는 원리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태양을 광명체라 하고 달을 반사체라고 합니다.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어떻게 빛을 내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태워서 없애는 것만큼 빛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쩡히 살아서 빛을 내려고 하니 가짜 빛만 양산해 내는 것 아닙니까? 핵융합의 원리가 바로 태양 안에 핵이 있는데 그 핵에서 핵융합이 일어나 빛을 만들어 낸다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태양 에너지의 원료는 수소입니다. 이 수소 원자가 4개가 서로 붙으면 헬륨 원자가 되는데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중심부의 온도가 무려 15,000도 1,500만 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핵융합에 의해서 빛과 열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의 원재는 수소 원자가 다 없어지면 태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50억 년 후에 태양이 지금도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죽임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을 죽인다는 말을 과학적인 용어로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보면 정말 모든 곳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죄인이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성이 가득한 죄덩어리인데 어떻게 그런 우리가 진리를 담고 그 진리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심령을 파헤치고 들어오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할 때 많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악, 탐욕과 탐심이 죽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진리의 빛으로 영혼을 살리는 양식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죽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비밀,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은 비밀이기 때문에 눈이 열린 자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그 말씀이 진리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핵융합과 같은 자기 죽음과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인간의 존재와 역사가 부정당합니다. 인간의 자기의와 자기 가치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짜 생명, 온 우주를 밝히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 또 다른 강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죽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에게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강명체인 태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죽여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것을 알아들이는 것이고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일가를 하시는 것이 바로 미가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1장 11절과 우리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목대의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은 수천 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전혀 못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안 자는 그 죽음으로 자신이 살아난 것을 알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죽음으로 살아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담아 이 역사 속에서 흘리고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을 위해 인간이 살아간다는 내용이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태양으로 숭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태양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고 맙니다. 모든 인류의 문명 속에서 태양을 숭배하지 않는 문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태양을 숭배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모든 종교가 이러한 신학적 원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종교 신념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이 선포된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태양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광명체를 통해서 그 빛이신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담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광명체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일한 생명 종교인 기독교는 하나님을 태양으로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나를 살려 하나님께로 이끄시는지를 알아가는 존재의 양식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작은 강명은 태양의 빛을 내용으로 건네주십니다. 인간은 태양을 직접 누구나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눈으로 태양을 보면 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의 빛을 내용으로 건네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작은 강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보면 달이 환하게 빛나지요. 그런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달 스스로 핵융합이 없습니다. 달이 빛나는 이유는 태양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서 빛을 보는 방법이 뭡니까? 그런데 달은 태양이 떠있는 낮에 있으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달은 밤에 잘 보입니다. 달은 밤의 역사를 위해서 빛나는 것입니다. 지혜와 악이 가득한 우리의 밤의 역사 속에서 달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는 밤을 살고 있고 온 세상이 어두움이지만 이 어두움 때문에 달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어두운 밤의 역세상에서 진리를 빛으로 감지한 자가 바로 하늘의 별이라는 것입니다. 그 별이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그의 존재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이 빛나고 있는 것은 그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또 다른 말입니다. 별이 빛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핵융합을 말하는 것이요, 자기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역사 속에 있는 교회가 바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그만큼 교회가 너무나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해와 달과 별에 의해서 이 땅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성도의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이 완성되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봅니다.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하늘의 별. 이 창조의 넷째 날은 첫째 날의 짝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만드신 하나님이 넷째 날 빛과 어두움의 내용으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하늘의 별을 만드셨습니다. 큰 광명으로 낯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밤을 다스리는 작은 광명을 통해서 큰 광명의 빛을 내용으로 이해하면 하늘을 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작은 광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바로 큰 광명이요 원형입니다. 작은 광명은 모형이요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된 교회를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광명체가 빛을 내는 원리는 과학적으로는 핵융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학적으로 하면 자기 죽음이요 자기의 깨어짐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이 스스로 자기 몸을 데워서 열과 빛을 내어 우리가 그 빛을 받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죽음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하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요?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는 존재로 자신의 인생과 역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고 큰 일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이 아니라 진리를 담은 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로 존재하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지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순화시키고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땅에서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일과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은 일이라고 하지만 물이 흐르는 것은 일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건물을 짓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큰 일을 했다고 하는데, 건물 교회를 크게 짓는 일을 하는 목사들에게는 큰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데, 물이 땅으로 흐르는 것을 보면서 큰 일을 했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큰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조차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은 하늘의 씨앗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열매로 세상에 씨를 나눠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생명보다는 자본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양육하는 교회의 사명은 땅에다가 화려하고 큰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물이 없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땅에 물줄기를 내며 그 물이 황폐한 땅을 흐르게 하여 생명이 깃들이게 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흐르는 물, 그렇게 하나님으로 알아들이는 성도는 자신의 인생과 역사를 진리로 흐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을 적시고 강물이 되어 지나가면 그 물이 땅에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줍니다. 아무리 천박하고 메마른 땅이라고 할지라도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면 그 땅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성도는 이 어두운 세상을 생명으로 흘러가는 진리의 물입니다. 그래서 물기를 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본성과 이 시대의 풍조와 맞지 않습니다. 내가 타자에게 생명을 흘려줄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불과 학력적으로 넣으셔서 그 생명이 나타나고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 자신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작은 새방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면서 내가 바로 그들에게 그런 증거로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배우고 나누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배우고 나누는 일은 그 생명의 물이 잘 흐르도록 물기를 내는 일입니다. 우리 몸이든 자연이든 막히면 당연히 죽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생명의 물 자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초자연적으로 비밀스럽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바로 진리로 일하시는 성령의 일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물을 담은 자들로 이 역사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그 물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이제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을 정하고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흘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말입니다. 다섯째 날 창조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날개 있는 모든 새입니다. 가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바다 짐승을 직역하면 거대한 물뱀입니다. 가돌, 타님, 마임 이릅니다. 거대한 큰 타님, 이것을 용이라고도 번역했죠. 타님. 두 번째, 물에서 번성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직역하면 물에서 우글거리며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 마임, 샤라츠, 라마스, 콜, 하이, 네페시. 세 번째, 날개 있는 모든 새에서 날개 있는은 카나프이고 새는 오프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새와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나중에 함께 살펴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바다 짐승과 물에서 기어다니는 생명과 하늘의 새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주신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 짐승은 뱀, 용 이렇게 성경에서 번역됩니다. 바다 짐승은 타닌 마임으로 타닌은 뱀, 용,
바다 괴물이란 뜻입니다. 직역하면 물뱀, 물용, 물에 사는 괴물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뱀, 물용, 물에 사는 괴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사단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 탄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대적하는 뱀과 짐승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다섯째 날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9절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거늘 너는 아론에게 명하여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여기서 뱀이라는 말이 바로 탄일입니다. 바로 다섯째 날 창조한 바다 큰 짐승 탄일을 뱀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탄일이 된지라. 뱀이 뱀을 죽입니다.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바로 앞에서 뱀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너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이고 사탄이고 짐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뱀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고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뱀으로 사탄으로 대적자로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이 곧 뱀으로 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자리, 짐승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때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그 뱀 앞에 이렇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점쟁이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과를 먹어서 죄인된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똑같은 신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쳐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강명으로 달과 어둠과 밤으로 큰 강명 해와 빛과 낯을 나라 하늘의 별이 교회가 되라고 빛을 주셨는데 인간은 도리어 그 해와 달과 별을 자신들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진리를 뱀으로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뱀을 자신의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섬기고 숭배하고 조종하는 모습으로 수천 년 동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을 살리기 위한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은 그 예수를 크리스마스와 산타로 받고 자신들을 위한 날로 이용하며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이름을 마치 뭔가 주들처럼 사용하여 자신의 기대 응답과 자신의 보혈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상 나라의 전쟁과 싸움으로 상징되고 비유되었습니다. 욥기 7장 12절에 내가 바다이니까 용이니까, 바로 용이라는 말이 다섯째 날에 만드신 큰 바다 짐승 탄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에레미야 51장 34절 이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 바로 탄인입니다.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여기서는 다섯째 날에 바다 큰 짐승을 용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그 탄인 바다 짐승을 악어로 번역했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이 큰 악어가 바로 탄인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대적한 정치적인 실체 아수르, 바벨론, 애굽, 그리스, 로마는 종말의 시대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실체를 비유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 그날에 한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날랜 뱀이 바로 탄입니다. 리오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 탄이를 죽이시리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어떻게 펼쳐집니까?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뱀이 되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음으로 뱀 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모습으로 구속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과 말씀을 대적합니다. 이렇게 그 율법의 내용을 그 진리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적 규범으로 나를 지키기 위한 자아 숭배의 도구로 그 율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고 저주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0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대적한다는 것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유교의 인의예지 사상을 가르치는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비와 어미 부모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멸시한다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말씀의 대적 상태,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담지 못한 상태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는 저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독수리는 죽은 것을 먹는 날개 달린 새입니다. 독수리 즉 율법이 우리를 죽은 자로 폭로하는 것이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구약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구원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으로 건네주신 그 진리를 내용으로 알게 되면, 다시 말하면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 속죄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기업 물을 자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25장 20절입니다.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수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수를 향하게 하고, 룻기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성경에서 새의 날개는 성막 안 지성소한 언약궤 위에 있는 시온의 잔 속죄소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곧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설명되었고, 룻기에서는 기업을 물을 자,
구원자와 연합하는 것으로도 설명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심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껌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심을 얻는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새심은 어떤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4차원의 영성을 받아 믿음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새심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암시나 자기 체면 혹은 적극적인 사고 방식의 생활입니다. 인간의 자율신경계를 잘 활용하는 수도 정진의 한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뇌과학, 뇌호흡, 기수련, 마음수련 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뱀, 용, 바다괴물, 이 모든 것이 탄인이라고 하는데 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인이 헬라어로 가면 드라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드라곤은 넬코마이, 보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욕망으로 보면 용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드라곤은 넬코마에서 유래했는데 뱀, 특히 용, 바다괴물을 의미합니다. 고대 신화에서 용이나 뱀은 혼돈의 원시적인 힘을 나타내죠. 혼돈의 힘이 신에게 패함으로써 세상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주는 혼돈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고대 신화에서 용이나 뱀은 악마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혼돈의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알로 숭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용으로 나타나고 큰 바다 짐승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욕망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는 짐승이나 용이나 사탄이나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한 권세와 주권은 모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신으로 내가 욕망하는 것으로 만들고 조작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알로 보이면 내가 그 바알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용으로 보이면 내가 용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겐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인간의 보편적 욕망을 충족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 욕망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진리로 흐르는 강물에 대여 그렇게 우리에게 율법으로 오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나의 죽음으로 바르게 하라 내용으로 담고 있으면 난 하나님에게 절대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이고 그 용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70으로 설명된 우리 역사 속에서 7이라는 것은 언약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모든 날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그러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로 계시는데 무엇이 나를 심판하고 두렵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빨리 하야하시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이며 행복이며 안식이며 평안입니다. 말씀이 주체인가 마음이 주체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주체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의 밭을 조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범신론자들이나 자기개발자들이나 명상하는 자들이나 최면하는 자들이나 네오파는 자들은 자신들의 명상과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의 밭을 조정하고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씨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밭인지를 폭로하고 드러낸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황폐한 마음을 기경하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씨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역사가 장악당하여 그 씨의 생명이 요구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그 씨를 조종하고 움직이는 개념이 아니라 그 씨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리의 씨를 우리에게 뿌림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이끄십니다. 30배요, 60배요, 100배로 열매를 맺는 삶, 이러한 말씀 이미 얻은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에 있는 교회,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40년의 광야교회 생활은 땅의 지체를 죽이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땅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진리의 씨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씨로서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에 의해서 30배요, 60배요, 100배 열매를 맺어 하늘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고 성도의 역사이며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삶의 훈련을 잘 받아 라메드 30배 인내하고 묵묵히 잘 걸어가 시메크 60배 열매를 맺으며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100배 코프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 바로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라메드 사메크 코프입니다. 요한일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어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율법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사랑의 내용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내용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율법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요한일서에 말합니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목숨을 버리는 것은 헌신적인 희생이 아니라 원문은 디테미라는 헬라어 원어를 썼습니다. 디테미는 언약을 세우다, 언약의 약조, 물을 두다, 등불을 두다, 기둥을 세우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디테미입니다. 십자가 언약으로 세워졌습니다.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 우리가 똑바로 세워지는 것을 아니스테미, 즉 일어나다, 회복하다, 부활하다는 말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파괴주의적이고 희생적인 인간의 사랑과 배려가 아니라 율법을 내용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형제를 위한 또 다른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진정 무엇입니까? 전도는 진정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형제를 향한, 이 역사를 향한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것이 참된 전도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 성공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들을 설득시키고 설복시키고 세뇌시키고 기독교 추종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했던 군중들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기억하시죠? 내가 예수처럼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져 그를 하나님 앞에 왼편 강도인지 오른편 강도인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꾸역꾸역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언약의 기둥으로 이 역사 자신의 인생의 골고다 언덕에 세상이 잘 보이도록 똑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나를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바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백성 오른편 강도가 주님께 부탁한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 좀 봐주세요라고 구원을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요, 교회 성장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호객행위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도, 진리의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의 삐끼들처럼 호객행위를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형 교회에서 하는 전도 집회, 간증 집회 보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유명 목사를 초빙에다가 간증이나 연설이나 맨날 똑같은 설교를 듣게 하고 노래 몇 곡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번영한 이야기들만 들어댑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성공과 번영과 혹은 실패와 좌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작은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인 것처럼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고 내용입니다. 율법의 목표와 은혜의 목표, 더 쉽게 말하면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서로 하나가 되면 더 이상 다른 남자와 여자를 다른 남자와 여자가 내 욕망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결혼한 남편과 아내에게 내 욕망이 삭제당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율법주의는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고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은혜는 오직 하나 된 한 여자만 사랑하는 역사의 현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율법의 목표는 이혼하지 않는 것이고 은혜의 목표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들까요? 한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들까요? 결혼한 남편이 아내만 사랑하는 것을 말하자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그것이 육체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다른 여자가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한 여자만 바라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자를 율법의 세상에서 나와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유격적인 욕망이 삭제당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가 진리를 알았다, 진리가 되었다, 진리를 탐지한다, 내 목이 잘린다, 깨어진다, 자기를 부인한다, 내가 죽었다, 삭제당했다, 함몰된다, 해체된다, 이런 표현을 율법적 계명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해야 할 어떤 지점으로 이해하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만 사랑하면 다른 여자에 대해서는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의 삭제여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나 신약의 서신서가 윤리적인 계명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 간의 간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란 우리가 이렇게 살인하지 않는 자로, 희생제사로 지성을 들여 자기 의와 자랑을 챙기지 않는 자로, 또 간음하지 않는 자로, 율법의 신부가 아니라 은혜의 신부로, 거짓 증거하지 않는 자로, 살인과 간음의 내용을 알아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여 용서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30배요 60배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